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한 주간도 힘있게 또 복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마음에 아침 일찍부터 염려와 근심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겠어요. 382장을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래.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못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도 주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건강하게 또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원을 눈에 가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저희들에게 평안한 날 평안한 밤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 돌아보면 그것은 어느 날도
반복되는 날이 아니라 늘 새날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새날을 저희들이 이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놀라우신 축복을 힘입고 살아가는 감사가 넘치는 생활들로 기록되게 하옵소서.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갖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심어 주옵소서. 그 말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나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만큼 아마도 마음에 많은 생각 또 많은 어떤 근심과 염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루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가는 날이 있었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보게도 하는 말입니다. 물론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습관이라 그럴까요? 생활의 모습을 보면은 염려를 달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약하니까 인간의 존재가 약하니까 또 부족하니까 두려워서 또 이런저런 걱정되는 게 좀 많아서 그럴 수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그냥 늘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흘러가지 말고 때로는 흘러가서는 안 될 쪽이 있다라는 걸 알고 얼른 생각과 마음가짐을 다잡아야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어디로 흘러가면 안 되느냐? 한없는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서 그렇게 쓸려가는 그런 상황 속으로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마음에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아침에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려니까 필요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필요한 거를 구하려고 하다 보면 또 여건이 안 되니까 염려도 되고 걱정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기 염려하는 종류의 일들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악하다거나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필요한 줄을 아신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육신을 갖고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필요한 그 물질이 또 그런 세상적인 요소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 백성에게도 이 땅 사는 동안에는 필요한 거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집착과 그거로 인하여 자기가 이루지 못하는 것에서 와지는 어떤 좌절감과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절망감으로 이어지는 거, 이런 게 문제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우리 일상의 생활의 습관들,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아시고 좀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오늘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오늘 산상설교 가운데서 하고 계신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더 집중하여 살아가야 될 건지, 그리고 어떤 거는 생활에 필수적이지만은 그래도 부차적으로 여기며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거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거는 정말 생존의 필수 요소입니다. 분명합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겠어요. 그 다음에 예전같이 이렇게 많이 왕래하지 아니하고 작은 마을에서 아니면 가정 중심으로 살던 시절이라면은 그래도 좀 덜 염려하고 걱정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사회활동도 많고 또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몫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필요 사항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우리의 삶의 갭이 너무 넓잖아요. 이걸 좀 좁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살이를 안 해보셔서 그런 소리 하신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모르셔서 그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먹고 입고 마셔야 되는 생존에 필요한 필수 요소가 필요하다는 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몸과 목숨, 그저 생명이 귀하다는 것 또한 동일합니다. 그때나 이때나 인간의 생명을 지켜가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요소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보존되어야 되고 지켜가야 될 몸도 생명도 다 귀중한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염려하는 부분을 문제 삼으신 거예요. 필요로 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지나치게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염려에 빠져서 이렇게 두려워하며 사는 생활 자세나 그런 마음 자세를,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일에 대한 염려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염려와 걱정의 문제, 그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대단히 그것에 얽매여 있다라는 증거, 반증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거나 그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도 돼요. 이렇게 집중하고 집착하면서 가져지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자기에게는 그것을
해결하고 채워낼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드러냄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면 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것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고 급하고 뭐 이렇다고 하는 생각을 거기 지금 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일을 중요하고 또 그것이 가치 있고 그런데 그것이 급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거에 마음을 집중하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한 가치 기준을 다시 정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립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내가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귀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마음을 더 두어야 될 것, 더 집중해야 될 것에는 눈과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엉뚱한 것에 조금 더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빨리 생각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를 제시해 주셨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걸 분별하도록 마음에 집중함을 갖고 그거에 생각을 좀 이렇게 모아가야 되는 생활 자세를 더 가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너무 차이가 있죠? 생존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염려하는 사람에게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금 원하시는 바가 뭘까 생각하며 산다는 거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몰려든 그 산상으로 몰려온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정말 그 회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그 쓸데없는 것을 구하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님이 아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실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 더 귀한 거, 더 먼저 해야 될 것에 마음을 두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게 그게 무가치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게 뭐야? 필요한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여 주실 부분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고 먼저 찾아야 되고 먼저 중심에 두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잘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같은 걸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고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보너스 같이 주실 부분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멋진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정말 최고로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나 입고 사는 문제나
마셔야 될 그런 모든 생존에 필요한 요소들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이런 귀한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좀 가치를 두고 마음에 중심점을 두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주님의 요청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신앙생활 굉장히 많이 지장을 받습니다. 그저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편안히 시간을 들이며 봉사를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 같은 경우도요, 염려함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기도도 안 돼요. 그 염려거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거기에만 침착하게, 거기에만 집념하게,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만 빠지게 되다 보면은 괜히 말이에요, 자기의 욕망에 또 자기의 어떤 그런 필요에만 국한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신 넓은 세상을 위한 기도도 못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도 지장이 있죠. 예배도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심어지질 않아요.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제가 잠깐 가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염려 있는 사람의 마음에 뿌려졌을 때는 어떤 것과 같다고 그러냐면 가시떨기가 가득한 곳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처음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운을 뺏겨서, 가시덩굴에 의하여 기운을 뺏겨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해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세 번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순간 아멘 했는데도 생활에서 염려가 많이 짓눌려 있으면 그 말씀 받았는지 어쨌는지도 모른 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지장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데 정말 방해하는 것이 바로 염려, 근심하며 사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인품과 성격이 형성되어지고 성숙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김과 구제에 동참할 수 있으려면 자기 생존을 위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그런 습관에서 먼저 벗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물론 비유하신 공중에 나는 새나 들에 심겨진 백합화를 보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절대적으로 인간과 그런 새나 꽃하고 비교는 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난한데도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어느 사람의 예를 들은 거하고, 그렇지 못하고 풍요로운데도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비교한 거라면 얼른 이해가 됐을 텐데, 공중 나는 새나 들의 백합화는 하나는 짐승이고 하나는 그냥 식물이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을 가진 인간과 비교가 절대적으로 직접적으로 된다고 하기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느낌이 들지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 또한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를 좀 파악하고 그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면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보세요. 새들은요, 아주 그냥 둥지에서 눈 뜨고 나오자면서부터요, 잘 때까지 먹을 거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뭐 학교를 다닙니까? 회사를 다닙니까? 걔네들이 무슨 뭐 사회활동을 하면서 무슨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길 합니까?
절대적으로 인간과 새를 비교할 수는 없죠. 꽃들도 보세요. 여러분 들판에 한 자리에 박혀서 자라나는 애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사는 인간하고 어떻게 절대적 비교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저기 사람 만날 때마다 옷도 갈아입고 말입니다. 때로는 누구를 만나서 대접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말입니다. 애경사도 챙겨드려야 되고 하는 인간하고 꽃하고 딱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런 절대적인 비교를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찮은 동물이나 하찮은 풀도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곳에 맞게 그 새의 생명에 맞게 꽃은 꽃의 생명에 맞게 그 역할을 다 하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도 하물며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생명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살기를 잘하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걸 믿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크고 넓은 주님의 세계에 눈을 뜨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지를 깨닫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수적이고 부차적이고 더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거, 꼭 필요한 거, 먼저 챙겨야 될 것,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기 원하는 그런 거룩한 근심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될 거, 먼저 찾아야 될 거, 먼저 마음에 품어야 될 게 뭔지를 꼭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짧게 받으면서 여러분 하루를 잘 시작하실 때에 마음의 평안함과 또 염려 근심 대신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서시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지 말아야 될 마음, 그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그 모습을 이렇게 버리라고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새는 새에 맞게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백합화는 백합에 맞게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또 피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더 존귀히 여기며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구하고 찾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내시고 여기에 있게 하시고 지금 여기서 살게 하시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원하는 찾는 이런 자세를 먼저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의 은총 안에서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